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종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베렛의 아들 온이 땅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록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를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드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내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시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기도 또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쭈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희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다 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희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희망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이중을 희망문에 모아놓고 그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이중에 나타내시니라. 아멘. 광야길 가면서 레위 증손들이 반역을 합니다. 참 레위 자손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목회자 가족들이거든요. 레위 제사장 지파거든요. 여기에 반역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시당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따라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어거지로 따라 나온 거예요. 어거지로. 이게 문제거든요. 지도자 자녀들이 부모가 목회자니까 할 수 없이 교회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사실 구원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당하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은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왜 복음이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관심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죠? 다 안다는 거죠. 머리는 다 알아요. 예, 어떤 목사님 설교에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 딸이 수학여행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앉아가지고 막 술도 먹고 맥주도 먹잖아요. 중학생인데 목사님 딸이 막 맥주를 몇 잔 먹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알았어. 자기 아버지 목사님이. 그래서 이 딸 앉혀놓고 뭐라 하겠냐. 너는 이제 네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이것을 당회에다 얘기해가지고 징계를 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할 수 없이 견디다가 집을 가출해 나갔는데 1년 만에 죽어서 죽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딸이 술 먹고 딸이 나가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택시 운전하면서 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몰랐던 거죠. 그죠? 세상에 나가보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요, 더 믿긴다, 사람들, 불신자들이. 더 먹어라. 우리 친구도 장로인데 잘 먹더라, 먹어라. 술 먹는 게 그렇게 뭐가 대단한 건 아닌데도 그렇게 했나니까요. 저희 친구들이 가끔 저를 만나면 저들끼리 뭐 먹다가 나보고 옛날에 먹었던 거니 한 잔 먹어라. 그렇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도 먹으면 니들보다 잘 먹고 잘 놀 수도 있는데 니들 지금 그러잖아. 그죠? 나보고 그 말 하면서 뭐 누구냐. 누구도 어떤 목사도 먹더라 해가면서. 그렇죠? 그게 니가 아주 나쁜 놈들이다. 니네들이. 그걸 어거지로 목사님이 먹으려고 그러면 아이 목사님 이런 거 드시면 되겠습니까? 이래야 되지. 어떤 목사도 하니까 너도 해라. 이 세상은 그렇거든요. 렘넌트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어울리기 위해서 한 잔 먹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죄가 되고 지옥 가고. 그럼 여기 지옥 안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가야 돼요. 또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세상을 잘 알려주고 복음의 가치를 알려주면 될 건데 목사님이 그걸 말에 드러내서 당회가 열리고 그걸 또 제명시켜야 되고 출교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분이 복음이 있겠어요? 복음 없는 교회가 많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오늘 이런 이게 목회자다니까요. 이 레위 손자들이, 정손들이 지금 반역을 했겠다. 이 사람들은 왜 출애굽해야 되는 이유를 몰랐어요. 왜 피를 뿌려야 되는 이유를 몰랐어. 그냥 어거지로 자기 부모들 따라오니까 따라온 거예요. 오다 보니까 광하기가 힘들거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원망불평하느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애굽 보고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에 있으면 이 광야 같은 데서 고생 안 할 건데 말이에요. 아니 거기서 노예생활하는 주제에 그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은 이런 예화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 그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찾아와서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주지 말고 미리 주면 내가 이걸 갖고 가서 세상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도 간청하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줬어요. 유산을. 이 돈이 있으니까 막 친구도 많고 막 흥청망청 실컷 쓰다 보니까 어느 날 돈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친구도 없어. 돈이 없으니까 다 도망갔어. 그래서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돼지가 먹는 주원 열매를 먹어가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안은, 우리 아버지 집은 집에서 일하는 모습들도 다 잘 먹이고 하는데 나는 이게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이 돼지 주원 열매를 먹어도 되겠냐. 우리 아버지 집에 그냥 내가 가서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 아버지를 찾아오는 거야. 아버지는 그 아들 나간 뒤부터 늘 그 아들을 기다리잖아. 저 둥구 밖에 서가지고 오늘은 오나 내일은 오나 기다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저 먼 데서
흐름한 거지같이 어떤 사람이 또 오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라. 이 부모는 눈이 달라요. 저거 보니까 우리 아들이거든. 참 희미하게 오는 아들이 우리 아들이라. 아버지가 막 맨발로 쫓아나가는 길. 가서 보니까 뭐 완전 거지라. 그렇게 흉악하게 거지가 거기다 막 아버지가 인물 맞추고 그걸 포용하고 그걸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그걸 데려다가 그 아들은 미안해가지고 아버지 나는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될 수 없고 아버지 집에 모성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막 잔치를 베풀고 저 들에서 일하던 큰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에 난리가 났어. 막 뭐 맛있는 음식이 막 냄새가 막 저 들판까지 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물어봐. 저 왜 그러냐? 우리 집에 왜 그러냐? 당신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주인이 너무 아버지가 좋아서 지금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형이 막 기분 나쁜 거야. 어? 형이 기분 나빠. 나는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말에 그런 잔치를 안 보내주는데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저 쓸데없이 저 세상 타락한 저 인간을 위해서 아버지가 저런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지 알아들어야 돼요. 그죠? 정상적인 형이라면 동생이 집을 나가면요 기다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동생이 아무리 돈 갖고 나갔어도 세상에 그런 호락호락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늘 염려하고 늘 동생이 어디 있는가 찾아봐야 되고 동생이 돌아왔다 그러면 더 자기도 기뻐서 쫓아가야 되는데 동생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디가 죽건 말건 내버려 가지고. 응?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죠. 니는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죠?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사역자가 저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이 집이 얼마만큼 대단하냐. 엄마가요 집 나갔어. 다른 남자하고 살아. 기가 찬 건요 그 엄마가 애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아버지 그 호주머니에 돈 있으니까 돈 좀 빼오라. 그거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지 아버지가 돈 있는 거 보면 다 알지. 없어진 거. 그러니까 애들 죽도록 두드려 패고. 이 집안이 그런 집안이라. 우리 사역자가 그걸 보고 눈물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는 거야. 우선이 거기에 미션홈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거라. 그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엉망하잖아요. 그게 전도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그게 정상이가 남자식까지가 뭐 저거 원래 안 되는 것들 뭐 이러면요 그건 문제지. 그죠? 당자가 이 형이 문제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처럼 우리가 그냥 흥청망청 쓰라는 말이 아니야. 이 형은 정상적인 사람인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데 전혀 거기는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랑을 기다리다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졌어. 그 어떤 사람은 기름이 넉넉해가지고 신랑 오는 걸 잘 언제 올지 몰라 신랑이.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딱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신랑이 오는지도 모르고 콜콜 자는 거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 가지 성경은 비유가 오직 한 가지예요. 아니 이 기름 떨어진 여자들은 애시당초 신랑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 필요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응? 그렇잖아요. 아니 내 신랑감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벌써 이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 그걸 맞을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이 여자들은 뭐냐? 오면 오고 말면 말이야. 내가 지 아니면 못 사나 뭐 이런 식이지. 그죠?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막 하나님이 재앙을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일 한번 빠졌다고 하나님이 재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애시당초에 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요. 오늘 이 사람들은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지 애시당초에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시당초에 그 목사님은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왜 우리 아이들이 저기 세상에 넘어졌을 때 그걸 왜 잡아줘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죽어라. 이거지. 그죠? 너 무슨 상관이 있냐? 나라가 망하건 시대가 망하건 우리 랩런트가 죽거나 나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그죠? 지금 엄청난 것을 딱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이가 없잖아요. 애굽에서 1년도 아니고 400년 종살이 했는데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장로 250명이 붙었단 말이죠. 그죠? 다행이지. 400만 중에서 250명이 붙었다는 게 다행이지. 그죠?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참 감사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기도 응답을 계속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이 복음을 알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참으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왜 못 받냐? 이런 몇 가지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들만 자꾸 이걸 버려야 돼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우리 속에 그런 불신앙을 던져버려야 돼요. 그러면요, 당연히 받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이해하면 구원받은 사람.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하면 구원받았어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따지지 않았어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 머리를 짓밟아 버리겠다. 죄는 누가 졌냐? 아담이 졌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징계하냐? 산악과를 따먹게 만든 사단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저 십자가에 죽여서 나를 구원한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진짜 믿으면요, 그때부터 참 응답이 와요. 우리는요, 기도를 거꾸로 하거든요. 그죠? 이 불신앙을 안 버렸는데 기도한단 말이에요. 미움을 가득 가지고 있는데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우리 원수를 갚으러 다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저 애굽에서 400년 영원히 노예 생활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 뿌리는 날, 그죠? 완전 해방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저 사실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 죄,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지은 죄,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이걸 믿는 자가 응답받게 돼 있어요. 구원인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죠?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사실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응답받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에 그죠? 변화산에 가가지고 막 순간적으로 막 예수님도 계시고 엘리야도 계시고 엄청난 분들이 다 있어. 막 선지자들도 있고 막 모세도 있고 다 있어. 착각을 했어. 초막 셋을 져서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예수님을 졌다. 나중에 보니까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누구만 계시냐? 그리스도만 딱 계셨어. 왜 그리스도만 있어야 되느냐?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분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권세는 우리 문제를 해결할 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들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예수 제자 삼아라.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지금요 네이 족속이고 지금 목회자들도 엄청나게 이 땅에 많잖아요. 근데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와 상관없어. 전도하는 사람은 자꾸 시비 걸어. 성경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이 말을 알아듣는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줄 해를 받지 않냐며.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예수님 왜 합니까? 영적인 얘기를 왜 합니까? 사람들 귀신 얘기하면 다 싫어하고, 이 땅에 어마어마한 지식인들이 딱 영적 무지만 딱 걸렸어. 우리 성도님들도 이거요, 영적인 세력을 안 믿으면요 굉장히 신앙생활에도 무능해져요. 굉장히 무능해집니다. 뭐 때문에 문제가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그냥 랩런트도 그냥 계속 성령 충만 달라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진짜 한번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 있을 때 당황하지 마. 어떤 사건이 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가만히 침착하게 가서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획과 길을 다 보여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 다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안 하고 뭐 하느냐? 사람 차이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면 될까? 저 사람이면 될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지 누가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랬어요. 이 사실을 알아듣는 사람은 그게 구원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응답도요 여러 가지 응답이 오는 거예요. 꼭 우리가 뭐 손에 쥐는 거 물질로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응답은 어디서부터 오냐? 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확신이 딱 오게 돼 있어. 확신이 딱. 그래. 야, 응답을 제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을 걸으면요, 에이, 응답 안 와도 상관없는 거구나. 이 정도 응답이 옵니다. 안 되면 지가 답답하지 내가 답답하고 이런 정도 응답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다른 말 믿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이런 사람들 머리가 되게 좋아요. 세상 문제를 금방 파악합니다. 어디 가니까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다 틀리. 그 맞는 말인데 그거 전혀 해결점도 없는 사람이에요. 남 지적하는 사람 지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남 지적하더라고요. 희한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듣지 마요. 오늘 우리는 뭐 하느냐? 당연히 우리 자녀에게 내가 다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없으니까 못 주지, 있으면 다 주는 게 당연하지.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는 하나님인데 다 주게 돼 있는 거지. 그런데 오늘 이것처럼, 그죠? 구원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냔 말이에요. 그죠? 자꾸 구원 받았는데도 불신앙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느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숨겨진 깊은 불신앙들을 버려야 돼.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 이걸 자꾸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응답받는 주역이 있는데 주역이 안 된다니까요. 자꾸 걸린다니까요. 또 우리는 지금까지 당한 뭐 이런 상처 이런 것들이요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근성이 박혀있어. 이 사람들은 지금 노예 근성이 막혀서 노예 근성. 이런 거 버려야 돼요. 지금도 우리 민족은요 일본한테 38년 어려움 당한 것이 완전히 각인됐어. 우리가 좀 넉넉하게 이런 말 하면 다 또 일본 앞제비라 그러니까
까짓거 우리가 말이야. 우리가 용서해버리면 안 됩니까? 아이고 뭐 니들 뭐 원래 쪽발이들인데 그래. 아이고 뭐 내가 용서할게. 아이고. 이러면 안 됩니까? 꼭 일본이 잘못했다고 사서 비례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에게요, 근성을 자꾸 이상하게 심어놓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요, 그것만 해결되면 내가 볼 때 일본 확 따라갈 것 같아. 넘어설 것 같아요. 이런 거 걸리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민족인데 안 하는 거예요. 실패의 근성 있잖아요. 나는 안 되는, 나는 이 실패 근성, 이걸 버려야 된다. 뭘로 버리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늘 채워가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빈틈을 안 주고 말씀으로 채워버려야 된다. 그럼 말씀 말고 나는 언제 성경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위드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죠? 원리스의 하나님, 모든 걸 통해서 다 이루어가는 하나님, 이렇게 탁 잡는 거예요. 성경 다 못 이루잖아요, 그죠? 성경 볼 시간도 없어.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은 내가 어디 가든지 함께한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임마를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안 되는 걸 활용해서까지도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돼. 그게 원리스 하나님이야.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요, 이런 걸 다 막을 수가 있어.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딱 이런 것만 버리면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응답이 다 보이게 돼 있어. 다 와 있잖아, 이렇게. 또 우리는 뭐냐? 옛날에 갖고 있는 상처들, 그죠?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걸 어떻게 버리느냐? 이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웠구나. 다 해버리면 바뀌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또 우리는 뭐가 있냐? 굉장히 세상에서 배웠던 체질화된 인본주의. 사람을 의지하는 거, 그죠? 딱 버리세요.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그 사람을 누가 움직이냐?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을 바꾸려고 막 뭐 하려고 막 뇌물도 줘.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는요, 굉장히 나도 모르게 뭐부터 바뀌었냐? 율법주의. 그죠? 율법주의로 다 정죄 능력으로 받게 딱 있어. 이런 걸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그냥 쏟아 부어 주시게 돼 있다니까. 이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죠? 오늘 이 결단하세요. 요거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이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는 게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단 말이죠. 그죠? 이런 것들 다 걸린 거예요. 이걸 때문에 걸렸어. 또 뭐가 있냐? 불건전한 신비주의, 그죠? 이거 대단하게 우리 걸리는 거예요. 뭘 봤다 들었다 막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 내가 본 것 정도 하나님이면 하나님 믿을 거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홍해만 가르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믿을 거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것만 버리면 여러분은 별로 기도 안 해도 당연히 자녀이기 때문에 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이게 이해 가십니까? 그죠?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 한 번도 달라고 않고 해도 안 해도 돼. 돈이 필요한 거 다 알고 우리가 다 주게 돼 있어, 사실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부모 오면 되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이거 걸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런 결과가 다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광야에 나타난 반역자들, 그죠? 오늘 이 광야에 나타난 반역자들 보세요.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뭘 증가해야 되느냐? 복음을 증가해야 돼요. 오늘 이 사람들이 단순한 비판을 한 거 아니에요. 이 반역자들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도 이상한 걸로 하잖아.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그러잖아. 항상이죠. 광야길 가면서도 늘 그러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를 먹었는데 그러죠.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었는데 그러잖아요. 애굽에 있으면 좋은 묘지에 들어갈 건데 노예가 그 묘지에 노예가 들어가서 그게 지지비가 그렇죠. 이 사람들 하는 말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맞는 말 같은데 다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여러분 이 교회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종도는 뭘 전해야 되느냐?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거 증거하지 않으면 뭐가 오느냐? 이 재난이 지속되는 거예요. 재난의 연속이 오는 거예요. 연속.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코로나 재앙이 오니까 나라의 국가에서 뭐라고 하느냐?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면서 몇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심지어 신앙인들도 아니 국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목사님 뭐 그렇게 고집스럽게 합니까?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요 영적인 사실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그거 다 무시하고 가서 막 이렇게 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질서 딱 하게 다 조사하고 다 검사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이 나라에 해 끼치면 안 되니까 다 하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예배 한 번 빠지면 되지 한 번 빠지고 돌아다녀도 되지 그래 가도 돼.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애시당초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14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일주일이면 들어가고 2년이면 들어갈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왜? 지금 애굽에서 경험했던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맨날 과거 타다가 거기서 실질적으로 일을 세계 복음을 할 수가 없어. 애굽에서 들어와서 한 게 뭐냐? 전 세계가요.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전 세계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봤어요.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저는요 이번 주도 저번 주에 우리 장모님 우리 집사람들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 역사를 봤어요. 별로 아무도 하면 아무도 안 해요. 그냥 코로나였는데 하나님 역사를 봤다 하는지.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요 우리 장모님들 집사람들 사업장이요 문 열리는 거 보고 기가 찬 거예요. 내가 또 안 되는 분 혹시라도 낙심할까 하면서 내 얘기를 안 넣은 거예요. 누구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광야를 가면서야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주역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은 투덜거려 쌓는 거예요. 지금 그 역사를 가나안 땅에 가서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계속 여리고 무너지고 아이성 무너뜨리면서 안악산지 무너뜨리면서 블레셋과의 계속 전쟁하면서 그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대 쌓여가지고 지금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다 커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싸우면서도 몰라. 지들이 잘 알아서 그런 줄 알아.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들 사업장에 응답을 받아버리는 게 그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거 확인케 하는 교회.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뭐가 선교입니까? 지금 같으면 생중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매일 생중계가 나오잖아. 코로나 맨날 나오잖아. 코로나 몇 명 됐다고. 그게 맨날 텔레비에 그게 나와야 돼. 오늘 예수 몇 명 영접했다 이거 나와야 된다니까. 누구네 사업에 큰 증거가 왔다 이래야 된다니까요. 죽는 걸 왜 거기다 써놓는데 죽는 걸.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40년 2세대를 가지고 저기 가서 뭐 맨날 지다가 끝나는데, 망하고 끝나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장례식 해야 돼.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되느냐? 저 애굽에 경험 없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라. 2세대를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 참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민수기 15장 31절 36절에 보면 안식일을 범했다고 막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주일 예배를 안 드렸다고 막 그런 재앙이 민수기 15장 32절에 나와요. 예배 안 드려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 예배가 뭔지의 그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참 너무 답답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이 들이닥치잖아요. 그렇죠?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이게 사야악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원망이 많은 사람, 불평이 많은 사람 보세요. 절대 그 사람은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원망, 불평 계속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매사가 원망입니다. 감사가 없어.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부터가 감사인데 그게 감사가 아니야. 자, 내가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맨날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역의 무리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슬슬해서 반역의 무리가 생겼죠. 오늘 그게 16장이라. 반역의 무리. 감사하게도 250명 정도 되니까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꼭 이 소수가 전체를 움직이려고 한다니까 이게 문제라. 그래서 불신앙의 반역의 결과가 오늘 31절부터 35절까지 나와요. 결과. 하나님이 다 어떻게 했어요? 땅을 갈라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참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참, 땅이 갈라져서 다 하나님이 거기다 수장받아요. 그 말은 뭐냐? 왜 믿는 사람을 거기다 저주 받냐, 죽이냐 그런 말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원래부터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다 불신자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죠? 교회까지 나와서 불신앙. 이거 목사님 하나님 안 믿고도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그 얘기예요. 오늘 뇌의 자손들이 그죠? 하나님 몰라도 주의 종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룟 유다예요. 하나님 몰라도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다 내가 설명할 수 없다니까. 목회자 세계에 들어가 보면요 희한한 사람 많아요. 맨 돈에 환장한 사람도 많고 관심 없어요. 영혼 성도 어렵게 되는 거 관심 없어요. 자기 자리 뭐 하나 차지한다면 거기 생명 걸고 그래요. 저는 현장을 알고 보니까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 정치할 시간이 없어요. 가서 돌아다니면서. 그죠?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메시지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기에 전력하기도 시간 없어요. 저는 이게 참 운동을 좋아하고 잘했는데요. 제가 이게 나이 먹으니까 이게 장로님들도 목사님 운동 좀 해보세요. 이 골프 이거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해보니까 저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저는 이 멘탈이 깨지는 거예요. 이걸 딱 치려 그러면요. 아이고 좀 기도할 성도가 있는데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치면 저 건너로 가. 목사님들 가르쳐 주거든.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안 된다. 내가 그렇게 안 되는 운동을 내가 처음 봤다니까 내가. 그래서 나는 이 멘탈이 깨지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계속 생각이 나기 때문에 안 돼. 어려운 사람 성도가 누가 하나 어렵다 그러면 더 안 돼. 저는 그래요. 이상하게.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하는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러워. 근데 잊으라는데 목사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막 잊으라는데 내려놓을 게 따로 있지. 이런 것만 내려놓지만 어떻게 성도가 어려움 당할 그걸 내려놓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사람한테 그 얘기했더니 나보고 뭐라 하냐, 피가 무슨 양이냐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피가 두 가지다 그랬어. 근데 무슨 양인 줄 알지요, 그죠? 다 하나인데 나는 둘이에요.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두 개가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라. 근데 내가 그것도 찾아봤잖아. 내가 피가 나를 영향 주느냐, 성격이 영향 주느냐.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A형이 어떻고 B형이 어떻고 그거 누가 만드는 줄 압니까? 저 독일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지네들이 피가 우월하다는 걸 설명하려고. 지네 게르만족이 우월하고 딴 사람은 우월하지 않다는 그걸 설명하려고 피가 성격을 좌우한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혀 안 그래요. 정상적인요 이걸 가지면 그렇게 안 돼요. 주의정은. 그렇죠? 내가 현장을 못 봤으면 갈 수 있는데 현장을 너무 보니까 성도들이 조금만 하나님의 역사하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이상하게 나는 그것만 쳐다보면 성도 얼굴이 쳐다보게 그 조그마한 공이요 장로님 얼굴로 왔다가 집사님 얼굴로 왔다가 그래. 이건건설 갔다가 주께서 삼동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얘랑 마귀 새끼 올라가라고 했다. 사업장 문을 막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지. 이 멘탈이 깨져서 안 되더라고. 참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그렇게 좋아하는데 나는 안 돼. 아무리 쳐도 안 됩니다. 발로 치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반역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이 불신앙자와 이거 한다는 것은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뭘 설명했느냐, 말세에 나타날 믿음의 반역자들 나왔어요. 믿음의 반역자, 그죠? 이걸 우리가 꼭 봐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능력을 가지고 미혹하고 복음 전파를 전도자들을 핍박하는 거 막. 그래서 막 함부로 전도자를 받고 막 복음 전하는 의리를 받고 막 이 올바르게 가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그게 승리한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마태복음 24장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은 언제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직은 의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말세에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설명하잖아요. 그죠? 아까도 설명했어. 막. 기름 준비하지 않아서. 그죠?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몰라. 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막 복음을 충분히 누리다가 예수님을 딱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죠? 그럴 거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또 뭐냐? 달란트를 다 묻어도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달란트를 해요.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 그 속에서 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다 묻어놓지 말고 그걸 활용하라는 거예요.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말세에 나타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냐? 사람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요, 늘 저번 주 말씀했던 것들은 중보기도 하면서 다 내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이 우리 문제잖아요. 그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그죠? 이 나라도 살잖아요. 교회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죠?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저 대학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요 이 시대적인 응답을 다 받아야 돼. 저는 어떤 기도하냐 가끔 이런 게 이 장모님 사업장을 보면서 하나님 이 사업장에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 우리 한국이 먹고 살 건데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응답을 주십시오 우리 한국에. 삼성 같은 기업 몇 개가 일어나면 우리 끝나는 거지. 그죠? 이런 응답을 받아 그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뭘 하겠느냐? 다 말세가 되면 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나야. 내게 유익이면 그죠? 틀린 말인데도 괜찮아. 그죠? 이렇게 싹 간단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악한 양입니까? 아니 우리 교회 저 주차장이 우리가 저 우리 땅도 아니고 돈 내서 이렇게 쓰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좀 우리 괜히 시비를 자꾸 걸어쌌는 거야. 누가 그 문 앞에다가 딱 차를 대놓고 안 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경찰한테 막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는가 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뭐라 그러냐?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야, 뭐 손가락질했다. 아니 차 막힌 그 놈이 나쁜 놈이지 왜 교회가 나쁘냐 말이야. 그 정도로 사람들 생각이요 다 얼붙은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나보고 뭐라 하냐? 우리 교회가 인심을 잃은 것 같아. 내가 가서 아이고 참. 복음 갖고 있어봐라. 고연히 욕하고 고연히 이단하고 내가 얼마나 괴롭당한 줄 아나. 아니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제가 말씀운동 하는데요. 다른 목회자들이요. 내가 모임하는 그 방 앞에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방 들어가지 마. 조성구 목사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네가 거기 왜 가냐? 못 들어가게 해요. 여러분 봤습니까? 그런 거. 참 기가 차잖아요. 그게요. 진짜 말씀운동 진짜 바르게 살라 그러면요. 별게 다 이상한 짓이에요. 그럼 우리부터 다 공개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 잘못돼도 옳은 건 옳은 거 그런 건 그런 거지. 다 나 중심이라. 이걸 무너뜨려 버려야 된다. 이제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상관없어요. 이미 이 엄청난 응답 받은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 안 해도 우리 가정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채워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버려놓으면 이제 우리는 뭐 하느냐? 이 시대를 보고 그죠?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보고 이웃을 보고 기도하고 거기다 힘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힘 빼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죠? 또 요한계시록 시대 같은 거 온단 말이에요. 이상한 말세론을 가지고 막 덤비는 단체들이 온단 말이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뭐 잘못하면 지옥 가고 막 이런 소리 듣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뭐냐? 우리는요, 계속 왕권을 사용하는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연계가 다 일어나도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의 권세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것이 계시록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새로운 주의 역사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결론을 우리 랩런트도 잘 잡아야 돼. 세상에 나가보면 모든 전문 분야를 누가 장악하고 있냐? 하나님 모르고 이런 반역 불신자들이 다 잡고 있단 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왜 속으면 안 되느냐? 우리는 뭐냐?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마귀 머리를 다 박살내놨어요. 로마가 옛날에 세계를 지배할 때 워낙 강한 몇 나라를 확 꺾어버리니까 조그만 나라들은요. 로마 기대만 가면 다 손들었어. 이스라엘도요. 손들어 버렸다니까. 전쟁 안 했다니까. 그 사람들 지나가기만 하면 나라에서 우리 항복합니다. 우리나라를 접속해달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절대로 불신앙만 안 하면 여러분이 가면 흑암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알아. 응? 제가 옛날에요. 저 말씀 운동하는데 귀신 들리는 사람한테 가서 그러니까 뭐라 하냐. 유광수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리는 사람이 유광수 목사님 본 적도 없어요. 그 귀신이 하는 일이지. 정신이 돌았는데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저게 무슨 소리냐. 저거 사람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것이 그리스도만 얘기하라고 해서 우리가 축하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만 말하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라. 이게 자, 머리 좋은 것도 필요 없어. 그냥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마귀 사단은 이 이름만은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승리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그죠? 이긴 자와 함께 다니면 우리도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우리는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죄, 저주, 지옥 이런 거에서요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질 수도 있어. 친구들이 하도 유혹해서 가서 먹을 수도 있어.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다 뭐 했느냐?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뭐 우리 목사님은 먹어도 되는가 보다 이거 열심히 잡섰는데 열심히 잡으면요 깼다가면요 속병 와요. 적당히 잡숴요. 건강할 정도로. 얼굴이 좀 피가 싹 돌 만큼만 잡숴도 돼요. 너무 돌아버리면 진짜 돌아요. 나도 알아요. 대충 보면 알아요. 뭐 항상 취한 사람 보면 코가 빨간해. 딸기 코가 돼가지고. 그래, 저분은 어지간히 잡섰구나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 잘 믿어도 그거 안 바뀌더라고. 야, 옛날에 나도 여기 빨간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은혜 받아서 이게 없어졌어. 여기 또 빨갛더라고. 다 알아. 목사님이 어제도 먹었나 그랬대. 성령 충만하니 그것도 없어지고. 그죠? 성령과 늘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한다겠냐? 그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런 몇 가지만 다 버리고 내 습관 이런 거 다 아주 하나님과 이 믿음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만 딱 던져버리면 돼. 던지기도 어려우니까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 버려. 그거 되죠. 오늘 틀림없이 승리의 주역입니다. 그죠? 여러분 얘기합시다. 승리의 주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쓰임 받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왜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역사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려야 되고 받아야 되고 역사해야 될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늘 승리와 승리자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무능을 아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늘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역사하셔서 반역의 무리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옵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는 참된 응답을 가지고 나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